목사의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46년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목사의 최고의 복은 설교를 짧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붙은지 아세요? 다시 청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이 다행히 외국 가셔서 저를 청했지, 한국에 계시면은 안 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 다시 안 청할 줄 알고 설교를 길게 뺄 겁니다. 5시 안에는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2부 예배에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3부 예배에 차들이 들어오니까 24분 딱 끝났습니다. 3부는 좀 다를 거예요. 2시나 3시 전에는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창조해 놓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모든 인간은 비단 한국 사람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 같은 이 고난과 고통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가시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다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찌르는 가시인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고질병인 병이 될 수 있어요. 무직, 그리고 천성적 타고난 육체적 장애,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찌르는 가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찌르는 가시가 왔을 때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고 불행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시는 결코 내 인생을 망치는 무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고난이 하필이면 나에게 닥쳐왔느냐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가시 때문에 투덜대고 막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버린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숱한 가시가 왔을지라도 아주 지럽게 냉철하게 잘 버티고 극복한 인생에게는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세계적인 사업가요 거부인 내셔널 상품의 창업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94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의 산하의 기업이 570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기 570개의 기업 중에 13만 명의 대직원을 거느리는 막강한 대기업의 총수가 있습니다. 이분 얘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파산된 바람에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이 어린 아이들이 그만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하고 자기 집 가까운 자전거 점포에 취직을 해서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날마다 어머님을 보고 싶어서 엉엉 울어댑니다. 그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울보, 또 울보지 할 정도로 날마다 어머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울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갑니다.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난 이후에
일본의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 총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회사에 직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이처럼 일본에서 사업가로서의 크게 대성공을 했습니까?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한다면 나는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난 까닭이지. 세 가지 은혜라는요? 나는 첫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몸이 허약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배우지 못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늘의 은혜야. 아니 회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몸이 허약하고 못 배운 것은 모두 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요소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나는 남다른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잘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면서 배우는 데 노력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나는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건강관리 열심히 했고, 보소, 내가 지금 90이 넘었지만은 30대의 청년 못지않도록 매년마다 겨울철에 하루도 빠짐없이 냉수만차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러면서는 말이, 이런 불행한 나의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내셔널 상품의 대기업 총수가 위대한 사업의 성공자로 성공한 것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많은 학벌이 있고 체력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몸이 허약했고 무지한 이 아픔의 가시가닥에 결국은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찌르는 가시는 결코 여러분을 비극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가시는 결코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 아픔과 고난, 찌르는 남무르는 가시가 있었기에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사업의 총수가 될 수 있었고, 한 세기의 자랑스러운 간증의 인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찌르는 가시는 결코 나를 놔두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요, 나를 단련케 하시는 최상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하게 한 시대에 자랑스럽게 쓰임받은 간증 인물 모두 다 어쩌면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찌르는 십자가의 가시로 인해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전천이요 다윗이 죽이는 만만이로다. 속어치고 북치고 환호성을 치며 찬송 부르니까 그 모습이 사울의 눈에 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사울이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못살게 굴고 모략 중상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이게 다윗에게 사울의 가시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나 당신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그 찌르는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가장 사랑받는, 인정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죄 없는 요셉이 꿈꾼 것 하나 때문에 형들에게 날마다 비참하게 서름당하고 고난당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끌려가는 처참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찌르는 가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잘 버텨나감으로 인해서 오늘 요셉은 온 전 세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표상이 되는 간증 인물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찌르는 가시는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무기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요즘 미국의 사회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아픔이 없이는 손에 쥐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No pain, no gain. 아주 멋있는 얘기입니다. 요즘은요, 참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요, 조그마한 찌르는 그 가시 하나를 극복하지 못해서 투덜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자살해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요셉, 겸손한 믿음의 사람 다윗,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들에게도 남이 모르는 그 찌른 가시 속에서 잘 극복했기 까닭에 위대한 성공자로 하나님이 귀 쓰는 신앙의 인물로, 간증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목회자나 사학가나 정치가나 학자나 제 주위에 참 멋있게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요, 좋은 환경에 태어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남달리 머리가 tuk출나고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비록 한 해의 꿈이 허무하게 사라졌을지라도 잿댐 위에서 탄식하고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그 가시 아픔 속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인물로, 성공자로 쓰임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유독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가장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가장 본받고 싶은 신앙인물로,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도다, 사탄의 가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찌르는 이 가시 까닭에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게 그가 가시를 만났지만은 나는 가시를 자랑한다고 했고 약한 데서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찌르는 가시 까닭에 가시로 인해서 오늘날 바울 사도가 만들어졌고 기독교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찌르는 가시. 찌르는 가시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어요. 위대한 사도로, 온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1인자로 찌르는 가시가 만들어 주었어요. 바울이 찌르는 가시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겸손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도다.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 율법사 중에 율법사. 바울이 흠잡을 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수록 자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요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요 성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크고 작은 신비로운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3층층 세계를 다니면서 영계의 세계를 받으면서도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겸손이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조금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고, 많이 안다고 또 거들먹거리고, 좀 성공하고 나아진다고 하니까 또 우쭐대고 거만 떨고 그래요. 그건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찌르는 가시, 그를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인격, 바울의 위대한 지도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겸손에서 나왔어요. 오늘 현대인들을 보니까요, 시작은 좋아요. 입장도 화려해요. 출발도 거창합디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 퇴장이 비참하게 끝나버린 사람 많더라고요. 목회자나 사업가나 정치가나 퇴장이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왜 그런가? 지식이 모자랍니까? 인격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만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비참하게 인생 말로가 사라져버리더라 이겁니다. 무엇이? 교만이. 그래서 바울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수록 더 낮아진 자세로 더 겸손하게 무엇이? 찌르는 가시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겸손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도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찌르는 가시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찌르는 가시가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이? 가시가. 찌르는 가시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무슨 생입니까? 기도하는 생애입니다. 무릎 꿇는 생애입니다. 평생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시켜 주세요.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약한 데서 강함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보고 뭐하다가? 기도하다가. 바울이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더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럴지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초심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오늘 기독교 1인자가 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릎 꿇는 기도가, 기도의 생활이.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찌르는 가시를 평생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찌르는 가시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좋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바울교회 목회하면서 어느 성도 한 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막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사업 자랑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랑하니까 시험이 들었대요. 왜? 나는 자식도 성공하지 못했고 나는 몸이 병들었고 가진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주의를 범한 것도 아니고 11월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 모신 그날까지 나는 몸이 아픈 걸 자랑할 겁니다. 남들보다 잘나지 못한 걸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초심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3층 세계를 다녀도 나는 말 한마디 뻐끈 안 했습니다. 왜? 3층 세계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소리 들을 때 실족게 할 수 있을까 봐 나는 가시를 자랑한다,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의 소신이에요. 가시로 인해서 그는 겸손했고, 가시 때문에 평생을 무릎 꿇는 기도 생활했고, 가시로 인해서 평생을 자랑하고 감사했더니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요, 전혀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골수로 불교 집안이 태어났고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남의 막둥이 아들로 전혀 예수 없는 동네, 예수 모르는 집안에 살다가 전주에 와서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로 인해서 교회를 나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새벽기도 나갔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제가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남이 모르는 찌르는 가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이에요. 남이 모르는 가시, 남이 모르는 아픔, 그것 때문에 저는 유독 더 기도해야 됐고 더 겸손해야 됐고 더 낮아져야 됐고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46년 목회하고 이제 친구 박상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분이 저를 잘 압니다. 우리 바울교, 우리 장로님들 저희 교회 오신 분 아시겠죠?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전주에 장로교회 본부가 있는, 남장로의 본부가 전주 단성했어요. 전주, 광주, 전라남북도에서 교회가 10,000교회가 넘습니다. 10,000교회 중에 우리 바울교회, 하나님 이 부족한 가시 많은 이종을 통해서 호남의 정상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성결교회 유상을 높이는 바울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지만 만약에 제가 신학을 입학해서 목사가 되기까지 좋은 가문에 태어났거나 남보다 가진 것이 많았거나 탁월한 재능이 있고 은사가 특출났거나 머리가 좋고 명문 대학 명문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했다면 솔직히 저는 기도에 소홀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 된 줄 알고 우쭐대고 교만했을 거예요. 간증합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신학교 갔더니 학생들이 우리 아버지 장로야, 우리 아버지 목사야, 우리 아버지는 권사랑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피 맺힌 아픔이 오더라고요. 왜? 저는 불교 전통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누구 하나 나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없고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장로님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지 목사야.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은요,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 지금 생각하고 보게 되면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한 걸 감사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하고 남들처럼 허물이 많고 실력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하나 감사한 것뿐이에요. 왜? 그런 약한 것, 찌르는 가시, 고난,
아픔의 이 사건 때문에 열심히 저는 기도했고 성실하게 살아야만 됐고 죽기 살기로 목회를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큰 대화가 없지만은 바울교회 작품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전국 각지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뭐예요? 가시가닥에 가시. 저는 그래서 가시를 자랑합니다. 가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초심을 버리고 타락하고 도중에 비참하게 자기 위치에서 타락해버린 사람 많아요. 수없이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 중앙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 모교인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찌르는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숱한 괴로운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찌르는 가시가 여러분을 지금도 끝없이 괴롭게 합니까? 고통을 줍니까? 오히려 자랑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 가시 때문에 남모르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신비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위의 원수들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고통케 합니까? 며느리가 이런 마음 아프게 합니까? 병이 고통을 줍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포옹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욥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하루아침에 건장한 자식들 12명이 다 죽었어요. 다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이 그만 티끌처럼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종로로 다든 종들이 욥을 비방하고 조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 떠나고 배신해도 함께 사는 아내만큼은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욥의 육체가 망가질 때는 망가져 썩은 냄새가 안 나고 비린내가 나면서 완전히 못쓸 인간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썩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은 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찌르는 가시를 쉴 새 없이 나에게 떠나지 않는 것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정금같이 사용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깊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남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찌르는 가시를 어떻게 대처했다고요? 그걸 더 감사했고 자랑했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지식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지도자로 성경 역사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칠은 세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찌르는 가시는 결코 비극이 아니에요. 그 찌르는 가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 3000교단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중앙성결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울장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화제가 될 만한 대기업가, 정치가, 목회자, 사업가, 예술가, 학자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찌르는 가시가 만드는 거예요. 더 감사하면서 더 겸손한 자세로 더 기도하면서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